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골로새도 에베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로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깝고 또 이렇게 온천이 유명했던 그곳에 있던 그곳이 이 골로새 교회인 것을 봅니다. 이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영혼의 세탁기, 예수 세탁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탁하는 것은 뭡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새 옷으로 성령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종들과 또 상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또 종,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로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을 에베소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곳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의 상을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 하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소설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톨스토이의 소설, 단편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제 구두 수선공이 나옵니다. 구두를 만들고 또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고 막내만 간신히 키우면서 살았는데 그 막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아빠 일을 도와줄 나이가 됐는데 그만 열병으로 막내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구두수선공이 어느 노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내일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하는 그것을 꿈속에서 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소에는 이렇게 구두만 수선했는데 창밖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다보니까 옆집에 그 어떤 그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면서 이 앞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너무 춥겠다 싶어서 불러다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그곳에 또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추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어요. 가서 이제 불러다가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뭐 이래저래 해서 돈이 또 타고 하나 남은 목도리도 이제 또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서 이 구두수선공이 자기의 외투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목도리를 되찾을 수 있는 돈도 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 과일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그 장사에게 붙잡혀서 야단 맞는 것을 보고는 나가서 또 그 과일 값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안 오셨어요. 그렇게 확신했던.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나를 대접했다.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여주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또 이 톨스토이도 그것에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을 썼으리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먼저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건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결론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따르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 결국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 남편을 위해서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남편을 위한 말씀인 줄 알고 남편들이 그냥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내를 위해서입니까? 남편들을 위해서입니까? 남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며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며 귀하게 섬기는 것, 결국은 남편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를 위해서일까요? 자녀를 위해서일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느낌이 올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말씀을 잘 따릅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따르고, 결국은 누가 잘 됩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마다 싫다, 안 된다, 반항하면서 부모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는 아이들, 끝까지 거역하는 딸, 누가 손해입니까? 거역하는 아들, 거역하는 딸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녀를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부모를 향하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그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대하거나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내 소유나 내 종이나 또 내 수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막 대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노여움이 일어나면 자녀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낙심합니다. 낙심하면서 에이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말에 반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녀가 손해를 입게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를 훈계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입니다. 종들과 상전들의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 종들이 열심히 하면은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주인만 좋은 일 하는 거지 하면서 자신이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게으르게 하고 또 눈 앞에서만 하고 안 보일 땐 안 하고 그 종들은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그 종들이 손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들도 그 종들에 대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은 그 종들을 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종에게 더 일을 많이 맡기고 더 괴롭게 하고 이런 주인들은 그 주인이 내 위의 상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에게 함부로 대하는 순간 내가 잘해줬던 종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이구야, 저 종을 함부로 대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나한테도 함부로 대하겠구나. 예, 종들의 마음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면 주인 손해인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종이든 상전이든 직장 상사건 직장에 있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좋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갈 때 하나님 군대에서 제가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필이면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셔서 훈련 받는데 다들
살살 하는데 그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남들은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라는데 그냥 배를 땅에 대고 또 이렇게 이 조교들 안 볼 때는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으니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주 큰 병이 두 가지가 함께 걸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군의관이 이렇게 보더니 상황이 심하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배치를 받고 나서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은 것은 도로 다 또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간신히 갔습니다. 아직 계급이 낮아서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간신히 갔는데 근위관이 딱 보면서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병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두 가지가 나으면서 몸이 더 건강해져서 또 더 앞으로 평생에 걱정 없는 몸이 됐어요. 그때 이거 뭐 자세히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하면 하나는 폐결핵을 걸렸고 하나는 급성 간염을 걸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참 치료하기 힘든 것이 폐결핵을 걸린 것을 낫기 위해서는 독한 약을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 급성 간염이 온몸이 노래질 정도로 그 수치가 간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서 일반적으로 이 만성 간염 위험하다는 수치의 10배 가까이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독한 것은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의관들도 이걸 어떻게 먼저 어느 것을 먼저 고쳐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이것을 고치자니 이것이 안 좋아지고 이것을 고치자니 이것이 악화되고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몸 안에서 다 치료해 주셔서 그 간염 예방접종을 5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항체를 만들어 주셔서 평생 동안 간염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평생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속에 항체가 또 생겼습니다. 또 건강해서 또 이 폐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껏 뛰고 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못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이 찾아와서 힘들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렸는지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좋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힘든 것 같고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더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혹은 그 사람을 나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더 큰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낮아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흉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매달고 다니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사형 제도가 있는 곳에서 뭘 하죠? 이 중세시대에는 올가미를 썼었고요. 오늘날에는 전기의자 그런 것을 참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전기의자를 목걸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가미를, 그것도 사형 틀에 맞춰서 그런 단두대를 이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사형 틀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 시저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상상을 해도 안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 이교도들 중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달리는 것이고,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거기에 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께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섬길 때,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고 그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섬길 때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세요?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 사람도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참 속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당신은 복 받았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길 거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들이 또 시킬 때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요리조리 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 하나라도 안 하려고, 똑같은 시간인데 아유 제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면 내가 이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을 못하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내가 저 사람 좋자고 이 일을 하나? 내가 아들 좋자고 딸 좋자고 이 일을 하나?
내가 엄마 좋아하라고 내가 공부를 하나? 아마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해. 그런 학생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이 자녀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키우다 보니까 속으로 참 참아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랬어요. 사춘기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참느냐의 못 참느냐의 문제만 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참아 하면서 안 참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참고 삭히고 또 그것을 품어주고 다시 받아주고 할 때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도 또 종도, 일하는 사람도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결국은 높여주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